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성도님이 가정에서 기르는 개가 새끼를 9마리나 낳았습니다. 마침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보니 똑같이 보이는 어린 새끼들이 어미 젖을 물고 연신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새끼들에게 끼지 못하고 뒤처지는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끼를 보더니 성도님이 젖을 물고 있던 다른 새끼를 떼어내고 그 새끼가 젖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새끼를 많이 낳은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어미젖도 8개밖에 없는데 9마리가 태어나다 보니 가장 작게 태어난 저놈이 자꾸 뒤처지네요. 몸도 가장 작고요. 잘 클지 걱정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성도님을 뵌 김에 그 새끼는 잘 크고 있냐고 물어보니, 목사님, 며칠 전에 결국 그 새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한쪽에 잘 묻어줬는데 그날 밤부터 어미가 계속 집을 왔다 갔다 하네요. 저희가 자려고 방에 들어가면 저희 방문을 발톱으로 핥으면서 낑낑거려요. 먹이도 잘 안 먹고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래도 죽은 새끼를 찾는 것 같네요. 남은 새끼가 8마리나 있는데도 안 보이는 한 마리를 찾는 걸 보니 짐승도 새끼 사랑은 사랑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특히 10달간 자신의 몸에서 자라나 태어난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모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화 마대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맹목적입니다. 내 자식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숨기고 미화시키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 결은 다를지 몰라도 아버지 역시 자식을 사랑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숨어도 위험도 무릅쓰고 힘겹게 사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보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다윗도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가 왔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신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들에게 당부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왕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첫째, 공의로 재판하라. 둘째,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라. 셋째, 나라를 풍성하게 하라. 넷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들은 비단 왕에게만 요구되는 동복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리더가,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져야 할 동복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공동체를 책임지고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찬송을 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진 리더로서 나의 가족을 생각하며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